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분주하셨습니까? 월요일이라 출근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아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말씀에 이끌림 받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복음의 순수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은 사도로서 디모데를 건면하며 에베소 교회에 퍼진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복음의 본질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요, 에베소의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죠.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그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적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내부적으로 거짓 가르침과 율법 논쟁으로 혼란스러웠고 많은 성도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쓰여진 시기가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세속적인 가르침과 가치관, 혼란스러운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번에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공산당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된다고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걸 반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혼란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런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는 그의 사역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거는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명확한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으며 참된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2절은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아들 아닙니다. 이거 큰 실수하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아들이지 영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 디모데가 바울의 정말 믿음의 자녀로 양육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디모데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그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단락은 3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족보 이야기와 율법 논쟁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지식과 논쟁에 집착하며 성도들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목적이 사랑과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순수한 양심과 믿음으로 표현되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땅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율법 아래 우리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인, 거짓말쟁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음행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 아니죠.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그 대학가에서요, 대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여학생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학생들에게 임대를 주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학생들은요, 지저분한 여학생들은 남자보다 몇 배 지저분하대요. 보이지 않는 것에 고개고개하게 담배꽁초를 넣어놓고 그렇다고 합니다. 겉모습에 가면 뻔지를 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악이 가득한 거고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바울의 간증과 은혜와 능력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숭숭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의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 복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는 은혜로 변화된 자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이런 것으로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속는 사람이 95%입니다. 제 설교 가운데 여러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죠. 무슬림도 방언합니다. 귀신 쫓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만면중학교에 손수건으로 귀신 쫓습니다. 그걸 능력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도 그런 것도 있는데 악한 영의 역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로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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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새롭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0절 믿음의 선한 싸움과 양심 지키기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이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물질에 대한 것에 넘어갑니다. 또 이성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의 권세 또 권위,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바울은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교훈을 무시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간 후메네와 알렉산더 따르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싸움에 충성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은 우리에게 복음을 순수히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굳건히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양심, 선한 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분쟁과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더 큰 전쟁이 벌리려고 러시아들이 정말 북한군을 데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관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겨서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살상 무기에 의해서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분쟁하는 모든 곳이 주님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들이 이번에 정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권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교회들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교회가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불모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돕는 손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훈호 목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구세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리더십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령관님
현사령관님 인도하여 주셔서 잘 은퇴하게 하시고 새로 들어오는 영적 지도자 그룹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각 지방 본영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방 장관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충성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사관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조미숙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성경과 말씀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재열 군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주 형제와 강호 형제 주호 형제와 우강호 형제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